그 어린이가 누군가 이게 주보에다 이름을 좀 실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우리 한재동 집사님, 이종숙 권사님의 딸입니다. 채원이 한채원 어린이인데 박수도 좀 받고 나가지 이렇게 살갑시 이렇게 나갔어요. 오늘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 전서를 마치면서 굉장한 그 축복을 그 아시아에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그 보석함을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은 보석함 그 바닥에는 이제 까만 벨벳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반짝반짝하는 이제 보석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는 이 보석함에 바닥에 깔려 있는 까만 벨벳이 있는데 그것은 잠깐 고난을 당하는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라고 하는 그 벨벳에다가 그 다음에 4개의 아주 빛나는 보석을 담아주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보석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축복, 그 다음에 굳건하게 되는 축복, 그리고 강하게 되는 축복,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하는 축복. 복을 받고 싶지 않은가? 아멘을 이렇게 하나씩. 이 4개의 보석을 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신의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이것을 주었는데 그 2000년 전에 지금 2016년이니까 2000여 년 전에 교회에 아주 보잘것없는 아시아의 어느 골짜기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성도들에게 그 빌어준 축복인데 이 축복이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2000년 동안 온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굳건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강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터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없는 곳이 없도록 그리고 그 터를 견고하게 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이 골짜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참 한 절의 말씀이지만 고난받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혹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석인 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케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 그냥 열중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택하고 불러낸 그들을 끊임없이 도우셔서 온전한 성품과 온전한 인격을 균형 있게 갖출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아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따라가게 하실 때에 물론 고난은 있었지만 마침내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셨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셨단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후손 가운데 여러분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본래는 형님 에서가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우인 야곱을 택하셨는데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도적놈과 같이 그 성품이 참으로 많은 흠결이 많은 이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야곱을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승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야곱의 이름을 완전한 승리자의 반열에 세우신 분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 가운데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건 끄트머리라고 말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끄트머리에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을 섭리하시니까 그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섭리하시니까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그래가지고는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온 세계를 구원하는 온전한 승리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축복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섭리해 주셔서 마침내 모든 방면에 균형을 갖춘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많이 부족하다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온전케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한번 사랑한 이 사랑은 절대로 너에게서부터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 귀한 선한 일을 시작한 내가 그 일이 마지막에 온전케 되어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축복 속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흉측하게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미완성의 그 모습이에요. 그 건물들을 우리들이 쭉 보면은 어떤 건물들이 짓다가 미완성으로 그냥 방치되어져 있는 건물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은 똑같이 보기에 흉측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까? 멋진 건물이 될 거야. 기대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미완성으로 그냥 중단되어져 있는 건물은 정말 흉측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누가 갖다 버렸는지 쓰레기들, 온갖 잡동사니들이 있고 악취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만큼 추한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도
미완성으로 있는 상태, 성장이나 성숙이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냄새가 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요셉을 섭리한 것처럼 섭리하여 주셔서 마침내 온전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느냐?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잠깐 고난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고난을 받게 되면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 영혼은, 그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빛나는 그 금가락지를 여러분들이 끼고 수십 년 여러분들이 지니고 다니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수십 년 빛나는 그 금가락지가 빛나기 위해서는 꼭 한 번은 풀무불 속에서 잠깐이지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순도 여러분들 24K가 되지 않았냐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난받고 있는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기회란 말이에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돕고 계시는 그 기간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굳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균형이 잡혀 있는 완전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굳게 서지 못했다라고 하면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미완성의 건물이 흉측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아무리 완전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나무로 지은 모델 하우스가 더 위험합니다. 모델 하우스는 정말 모델이 되게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델 하우스에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람만 좀 세게 불게 되면 이건 날아갈 수도 있고 또 뭐 여기 불이 한번 붙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굳게 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그wan 굳게 같이 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다 아름답습니다.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늘을 보게 되면 하늘이 굳게 그 자리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느 날 무지개가 아름답게 떴단 말이에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의 무지개가 이렇게 색깔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피어올랐단 말이죠. 야, 아름답다, 완전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하지만 그 무지개는 해가 뜨게 되면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
그 하늘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늘은 여전히 굳게 서 있단 말이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구름이 껴도 그 자리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힘들면 하늘 한번 쳐다보면 그래, 하늘처럼 나도 굳은 마음 갖자. 하늘에서 우러를 내릴 때에 감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온전함의 축복이 귀하지만 정말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우리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24절 2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세세토록 사라지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듭난 줄 믿습니다. 굳게 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선행이나 또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 사랑, 성품도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에서도 굳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 역시 완전한 것은 좋지만 이전보다 더 굳게 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저거 다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준비되어졌다.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굳게 서 있는 가정인가, 굳게 서 있는 일터여 기업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굳게 서 있는 축복도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고난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참나무 뿌리를 깊이 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 흔들리지 아니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가 하면 이 겨울이 되게 되면 그 강한 추위의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붑니까?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가 추우니까 야 어디가 춥지 않냐, 밖에 좀 나가볼까? 나가보니까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너무 추워가지고 이거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려서 안 되겠다. 어디가 따뜻한가? 따뜻한 것은 땅 속이란 말이죠. 지열이 있는.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이 땅 속으로 그냥 따뜻한 곳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뿌리가 견고해진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지. 굳게 서 있는 참나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참나무 뿌리가 우리 이거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건 얼어 죽어. 뿌리는 그저 땅 저 얕은 곳에 뿌리를 내렸지만 바람이 불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왜 고난이 내게 왔을까? 그런데 여러분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업을 좀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말이지. 이 나라에 왜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가?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우리들이 좀 더 새롭게 굳게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시길 바란다.
세 번째 보석은 강하게 하실 보석이에요. 강하게 하심도 모든 성도들에게 대단히 필요한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완전케 되어지는 성품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아주 굳게 서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힘이나 활력이 부족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힘없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무장을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간계, 이 사탄의 이 시험, 이것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는 성도의 무장이 필요한데 그 무장만 가지고는 안 되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지만은 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완전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굳게 서 있어. 근데 이거 가지고는 사탄과 싸울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에게 무장이 필요하다.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전신갑주를 한번 여러분들 입어보세요. 먼저 머리에다가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그리고 가슴에다가는 의의 흉배를 붙이세요.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발은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손에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 손에는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에요. 완전한 전신갑주입니다. 그리고 아주 굳센 지금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다 됐다는 말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무장을 하고 나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사단의 세력을 향하여 칼을 내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밀려오는 사단의 세력들을 향해서 이 방패로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굳게 서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힘이 있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야. 능력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축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정말로 대단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무섭게 타오르는 불꽃을 잠재울 정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사자의 입을 틀어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보다 몇 배나 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완전케도 만들고 굳게 하시기도 하지만 아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약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강하게 하시는 그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강한 군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도 힘있게 부르십시오. 그리고 기도도 힘있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봉사와 헌금도 힘있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의 아이들이 옛날보다 약해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잘 먹여서 몸집은 아주 거대해지고 호요몰고요졌는데 몰끔해졌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 힘이 없습니다. 강하지 못합니다. 옛날처럼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 지게울이 줘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물찌개 져가지고 오는 것 엄마가 할 수 없어요. 엄마 빨리 밥해야 되니까 아빠가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가서 물찌개 져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다음엔 대야에다가 물을 붓고 그 다음엔 그 찬물을 가지고 세수도 하고 그리고 등목도 하고 이러고는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는 또 벌컥벌컥 들이마셨단 말이에요. 학교 가는 길 여러분들 보통 몇 리길 걸어 다녔습니까? 보통이 평균이 10리길이라고 해요. 그 이상을 걸어 다녔단 말이지.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야, 그저 10리길 걸어서 학교 갔다가 오라고 말이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다니면 안 다니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야, 가서 우물물 좀 길어가지고 와라 말이지. 아, 이거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데 뭘 그러냐고 말이지. 너무 약해졌어요. 마찬가지로 요즘 성도들 숫자는 늘었습니다. 힘 있는 성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혼자서 100을 감당했습니다. 혼자서 100사람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100사람이 모여야 옛날 한 사람 정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에 제2권사회가 찬양을 했어요. 은혜롭게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또 30명 권사님 됐으니 제3권사회가 탄생되게 되었으니 권사님들이 많아지니까 참 좋긴 한데 그 많은 권사님 중에 한 사람 나 정도는 좀 안 해도 되고 없어도 되겠지.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란다. 나 한 사람뿐이다. 이 교회 권사님은 그 마음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 교회가 강한 교회 되지 않겠냐. 이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위로받으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겠냐 말이지. 그 얘기입니다. 많음의 숫자에 안도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그 어려운 초대교회에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굳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이 되라 말이지. 그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렇게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늘 강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 실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이 강하여지는 축복도 무엇을 통해서? 잠깐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강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강함의 축복이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고난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이 고난 끝에 내가 강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져요. 우리나라의 이 경제도 더 강하여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털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제는 한 계단을 더 올라서 여러분의 털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성도들의 털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오늘날 터가 견고하지 못해서 늘 불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온전함도 중요하고 굳게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힘도 중요한데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 없다면 말이에요. 또 터전이 있기는 있는데 이 터전이 늘 흔들리고 있다. 이 상황이 환경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에서 우리들이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꿈꾸는 계획과 그리고 비전들
아직도 실현되어지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꿈과 비전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소유한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주실 터전으로 생각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저 건물만 주시면, 내게 저 땅만 주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마음에 품기만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땀 흘려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그 터전을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주시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오늘 기업의 터전들, 가정이라고 하는 그 모든 터전들, 그냥 그것은 남의 터전이 아니라, 남의 기업의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족과 꿀이 흐르는 기업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밑그림은 그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오늘의 이 세상에 이렇게 온 세계의 기독교가 충만하게 퍼져 나갈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여기에 저 네로에게 이와 같이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 터키 어느 골짜기에서 정말 조그마한 그 땅덩어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의 터는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 들려주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온 세계의 교회를 그 터를 견고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터를 하나님이 밑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이다, 이것이 없이는 이와 같이 견고하게 너희들의 터전이 세워질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환난이 잠시라는 것이, 근데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영광이 큰 그것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받는 이 경한 환난이 이러한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 믿습니까? 이 축복을 이루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까만 벨벳, 잠깐 고난받는 그 고난이라는 시간, 그런데 거기에 온전케 하는 보석, 그리고 굳게 하는 보석, 그리고 강하게 하는 보석,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하는 보석을 담아 주셨어요. 과연 이것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말이지.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가 하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난 두 개의 은혜밖에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있는 은혜는 물질적인 은혜도 있고, 영적인 은혜도 있고, 육체적인 은혜도 있고, 이제 신령한 은혜도 있고, 눈에 보이는 은혜도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도 있고, 모든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늘 그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은 하루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 머물 수 있는 땅은 한 평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남은 한 번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케 하는 은혜, 굳게 해주는 은혜, 강하게 하는 은혜, 그리고 내가 너의 터를 견고하게 하는 은혜를 부어 줄 것이란 말이죠. 근거가 있어요.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런데 두 번째 근거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생활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란 목에다가 죽여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의 물방울이 그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까지, 그때는 우리는 광야에 버려진 존재, 그래서 광야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마르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쉽게 낙심하고 지치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렇게 광야에 쓰러져 있던, 오늘 죽어가고 있던 내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떨어뜨려준 첫 번째 물방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물방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찾으셨단 말이에요. 그 후에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르심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든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첫 번째 생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물가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 강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꽃 사이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물골, 그 물길 사이로, 강물 사이로 지나면서 하나님, 이 강물이 나를 엄몰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꽃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불꽃이 나를, 내 가정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부르신 줄,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입술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이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왜 저 따위를 불렀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 왜? 내가 도와서 온전케 하면 되지. 내가 사랑해서 저들을 굳게 세우면 되지. 내가 이제 내 사랑으로 저들을 좀 더 힘있게 만들면 되지. 내가 저에게 준 터전 위에 내가 견고하게 세우면 되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이 축복이 내게 주신 축복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떠한 유산을 복으로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저것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굳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토를 주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주셔서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로, 유산으로 물려주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책임지는 인재들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